말씀의 제목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가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미디안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미디안에 맞서서 소집령을 내렸고 성경에 보시면 3만 2천 명의 군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출발을 하고 서로 진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 좀 줄여야겠다.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다 돌아가라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하셨고 겁을 내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요. 겁을 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가나안 터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종살이를 애굽에서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여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여 이 땅에 들어와 전쟁을 통해 분배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먹고 마시며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후손들을 이해가고 크게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한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모두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온근 각처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돌려보낸다. 또 하나는 겁을 먹은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는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여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겁이 나는 사람은 그 수에 상관없이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야 하는 전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은 다 있습니다. 이 3만 2천 명 모두가 그 믿음 아래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담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 그것은 본능과도 같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 중에 얼마일지 모르지만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3만 2천 명의 숫자가 많다 적다, 전쟁하기에 이 숫자가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르시는데 첫째 조건은 뭐냐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랑할까 한다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하시면 사람을 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실 때 믿음에 관계없이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을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돌아가는 사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이 미디안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죠. 그건 하나님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모인 겁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수를 보고 흩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흩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소원하고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나도 어쩌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하심의 첫 번째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 32,000명이라는 숫자와 300명을 너무 대조시켜 생각하죠. 많다, 적다로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실 때 함께 손을 들고 모인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빼버리시는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간 자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돌아간 자들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오히려 더 그들로 확신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일 있은 후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또 기드온을 통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다. 누구든지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라 하는 사람과 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는 사람과는 가지 말 것이다. 누구든지. 여기서 말해 누구든지는 이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기드온뿐 아니라 최측근들도 포함됩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전쟁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통솔할 사람이 필요하죠. 자기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자기 혼자 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측근들이 있겠죠. 친구들을 비롯해 선배도 있을 것이고 후배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눈여겨보는 후계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와 가까운 아니 어쩌면 작고 큰 싸움에 그전부터 나갔던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사람, 혹여는 반대로 기드온의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전쟁에 임하면서 기드온은 우리 모두는 내 사람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아니요.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금 그 생각을 빼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빼시는 하나님께서 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라는 말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놓은 나와 손발이 맞는 사람, 내가 생각한 내 최측근, 내 형제, 내가 이번 전쟁을 통해 키워주어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는 사람 그와 함께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평판이 좋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평판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 믿을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많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일에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누구든지와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좋은 누구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눈에, 먼 누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준비시키시고 그와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자꾸 걸러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만할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 어떤 일을 하는데 가치 있는 사람. 지금은 저희가 작은 공동체이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하여서 구역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나누면 다 아시죠? 구역을 나누면 그 주부터 전화가 옵니다. 누구는 빼주세요. 누구는 넣어주세요. 누구는 나랑 붙여주세요. 누구는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구역 예배 안 나가요.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구역 예배 가야겠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가리고 거르고 있죠. 꺼리끼는 저 사람 나는 별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붙여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사람과 가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시는구나 라는 겸손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내 기준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붙여주시는 그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가가 넘어가냐 마냐는 큰 문제입니다. 미디안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양 뺏으려고 쳐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예 정복하려고 쳐들어온 사람.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들어왔어요. 그러기에 온 나라의 총력을 다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내 믿음을 시험하거나 내 어떠함을 좀 자랑하는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기드온이 죽으면 다른 누군가를 또 세워서 그럴 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긴박한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빼요. 첫째 이유는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붙여주신 그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뒤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담력을 시험하는 것이나 힘을 시험하는 것이나 무예를 시험하는 것이나 무기를 얼마나 잘 다루는 것이나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쉬워요. 물 마시는 문제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를 제대로 갖춘 자를 뽑든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은 사람을 뽑든지 평소에 군사훈련을 좀 받아봤던 사람들을 뽑든지 날쌔고 힘센 사람을 뽑든지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시험하신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은 국가의 존망에 걸린 전쟁입니다. 국가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32,000명도 사실 적은 숫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출애굽 나올 때 이스라엘이 200만이 나왔어요. 대략적인 숫자만 200만인데 거기서 히브리인 잡족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정착해서 이제 자리 잡을 만해요. 아이들도 나왔고 후세대도 태어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경작지도 있고 양을 치는 데도 있고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포도밭도 다 자라서 그 해가 몇 해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해졌고 나라는 점점점 기틀이 잡혀져 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 땅을 지키는 전쟁하겠다 했을 때 32,000명은 적은 숫자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적은 숫자입니다. 이 전쟁은 32,000명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나와야 되는 전쟁입니다. 원래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젊고 나이 들고 할 것 없이 국가가 넘어가냐 마냐의 전쟁 앞에서 16세 이상 남자들만 나가라,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들만 나가라, 우리는 집 잘 보고 있겠다. 아니요. 국가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32,000명이 와요. 이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기드온의 입장에선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박하여 그 미디안이 진친 곳 가까이 와서 약 3일 길을 남겨두고 돌려보내십니다. 22,000명. 10,000명으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시냐면 시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이걸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용사들이 이 속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300, 아니 숫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0,000명도 적은데 거기서 한 번 더 시험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생각은 특별한 시험, 3일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로 따지면 새벽 예배를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예를 든 겁니다. 어떤 특별한 시험,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믿음이 있거나 힘이 세거나 전쟁에 능하거나 했던 어떤 사람들을 골라내시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이 하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번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평판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더 줄인다고? 그런데 시험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시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걸러짐, 이거에 걸러지면 진짜 최정의 용사들이 남을 수 있는 특별한 시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
이걸 통과하는 사람들, 정말 에키스만 모여가지고 믿음의 용사들만 똘똘 뭉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라고 기도는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예요? 물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은요, 나도 마실 수 있고 얘도 마실 수 있고 얘도 마실 수 있어요. 물 마시는 문제로 시험하신다. 이건 말 같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죠. 저 사람이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 저 사람이 이 멤버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 안에 들어옵니까? 기도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교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고 어떻게 같이 하죠? 이 귀하고 복되고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적어도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맞추어 어떤 테스트, 40일 금식 기도가 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영적인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한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신령한 자로 인정받는다든지 이것이 있어야죠. 이 걸러짐이 있어야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시험하겠다 친히 말씀하시고 시험하시는 방법이 놀라워요. 물 마시는 거. 물 마시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마실 수 있어요. 물 마시는 문제는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전쟁하러 가면서 무기 들고 자기 식량 들고 가다가 넓은 맑은 물 나오면 그것도 대장이 물가로 자기들을 인도해서 갔다는 얘기는 물 마시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특별한 시험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10,000명을 마주보게 해서 자 이제 1대1 결투다. 살아남는 사람 반절로 줄인다. 하나님 더 부족한가요? 그럼 한 번 더 싸울게요. 2,500명 부족한가요? 그럼 한 번 더 싸울게요. 그래서 남은 자, 야 이제 너희들은 3번 싸워가지고 이겼으니까 진짜 강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특별한 용사들이다. 이제 우리가 가자.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서 손들고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창 옆에다 꽂아놓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들 때 다 내리는데 몇 명 들고 있으면 됐다 할 때 그런 어떤 영성이라도 검증받은 사람. 아니면 가문을 조사해서 너는 어떤 혈통이고 우리 믿음에 너 아버지는 믿는 사람이냐 어머니는 믿는 사람. 그래 너도 이 동네에서 인정받는 애구나. 그래 와라. 이런 어떤 기준. 그런 거 아니에요. 물 마시는 거. 아무런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물 마시는 거. 너무도 쉬운 물 마시는 문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어렵지 않아요. 물 마시는 문제. 왜 성경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의 성경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자라는 것을 보이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도 기도하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 쓰임받는 조건이 첫째는 자랑하지 않는 자. 자랑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부족을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말이에요. 부족함을 아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 개역 한글판은 자족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는 사람.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 뭔가요? 분명히 시험하시겠다라고. 그럼 그 시험이 어떤 대단한 건가요? 아니에요.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물 마시는 문제가 뭔가요? 너무도 쉽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물 마시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험하세요.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 가정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출퇴근하면서 악한 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붙었을 때, 아니 어쩌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붙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물 마시는 것과 같이 쉬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집어넣고 네가 믿음으로 살아나오나 보자. 아니에요. 절벽에 떨어뜨려 놓고 네가 믿음으로 힘으로 기어 올라오나 보자. 아니에요. 사업을 다 망하게 하신 다음에 네가 어떻게 다시 재기하나 보자.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물 마시는 문제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내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예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건 물 마시는 것과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시험 같지 않지만 그것이 시험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는 10,000명의 이 군인들 중 어떤 누구도 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물 마시는 건 그냥 마시는 거예요. 이걸로 두 패로 나누어서 전쟁을 한다, 못한다, 아니 쓰임받는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없어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시험할 것이다. 뭘로? 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선별하세요. 고르세요. 어떻게 고를까요? 물 마시는 걸로 골라요.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막 집 팔아가지고 통장 잔고를 팍팍 긁어가지고 막 어떻게 큰 돈을 헌금하면 이 시험을 통과했죠. 아니요. 물 마시는 문제로 시험하신대요. 기드온을 따라온 10,000명 중 어떤 누구도 물 마시는 걸로 골라낼 줄 몰랐어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골라요. 그리고 나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어떤 숫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렇게 말해요. 나팔이라는 건 전쟁 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전쟁합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이제 모여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통솔할 때 제일 효과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깃발 있죠, 깃발이고 또 하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행 가보시면 알지만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가 깃발 들고 가잖아요. 자, 이 깃발 보고 따라오세요. 이러고 이제 깃발을 들면 그 깃발 보고 아 내가 이쪽 그룹이구나 하고 가이드가 왼쪽으로 가면 그 깃발 보고 왼쪽으로 따라가요. 왜요? 사람이 많으면 이 가이드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때 그 깃발의 색깔 숫자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사람들을 통솔하는 첫 번째가 깃발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내 소속을 표시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소리예요. 무슨 소리? 나팔 소리. 이 남은 사람이 300인데 그들이 한 손에 양식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다 나팔수라는 거예요. 나팔수는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팔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300명의 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3만 5천 명의 나팔수들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300명이 모두 다 손에 나팔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이 3만 5천 명의 전쟁이 나왔을 때 이 3만 5천 명을 분대별로 나누고 그 부대별로 통솔해서 나팔 불고 가자 하는 게 300명인 거예요. 나팔수들이. 이 나팔의 수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팔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이 개시됐다라고 알려만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전진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죠. 이 법궤가 제일 앞에 갈 것 같지만 이 법궤보다 앞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 줄 아시죠? 나팔수들이에요. 나팔수들이 법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면서 법궤가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들려주면 나팔수들 뒤따라서 법궤가 오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수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나팔수들이 원래 약속된 그 소리대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돌격,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속보로 전진, 그러면 빠른 걸음, 이제 거의 다 와서는 세게 불면 전력 질주, 그러면 창 들고 막 찌르는 거죠. 후퇴하면 나팔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들은 그 나팔수들의 소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대장이. 그때 되면 깃발도 안 보이죠. 깃발이 어디 있어요? 눈 돌리면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이 소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이 미디안과의 놀라운 전쟁에서요 300명을 남기신 이유는 3만 5천 명의 나팔수가 300명인 거예요. 즉 3만 5천 명이 전쟁할 때 300개의 원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쟁이 나가려는 것이 기드온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나팔수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 다 남기고 다 돌려보냈어요. 나팔수는 비전투 요원입니다. 나팔 불고 저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불고 대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대장이 하는 수신호에 따라서 나팔을 부는 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실 때 가만히 보세요. 전투 요원이 한 명도 없어요. 나팔 불고 쳐다보는 사람만 남겨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에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뭔가요? 불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누굴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300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르시는 방법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그 힘세고 용사들을 뽑아놓은 게 아니고 나팔을 불고 쳐다보는 사람들, 누굴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 300만 두신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300명이 한 손에 양식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었다는 건 그 뜻입니다. 불고 쳐다봐라. 어딜 쳐다봐요? 전쟁터요? 미디안 군인들? 문제? 아니요. 불고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왜요? 그 다음 신호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자기는 빨리 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자신들의 임무예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 전쟁터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신경 써서 작전 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 되시니 불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이에요. 한 손에 나팔을 들었다는 건 나를 쳐다보는 사람 300이면 전쟁 끝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건 전투요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할 때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라 하실 때 나팔수들은요 전쟁에 제일 앞선 사람들이에요. 제일 앞에서 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힘차게 불어줘야 이 사람들이 겁먹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것을 힘차게 불어줘야 나머지 병사들이 그 나팔, 힘찬 나팔 소리를 듣고 사기를 북돋아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가거나 불다가 끊어지고 도망가거나 숨어있거나 하면 전쟁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 나팔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명령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부는 거. 전쟁이 내 판단으로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판단해서 도망가야지, 숨어야지가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신호가 오면,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그대로 부르는 사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불어라 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팔걷어 붙이고 다 이겨내가, 내가 다 깨내가고, 내가 다 주저앉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며 부르는 사람, 사인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거기 있으라 하셨으니 거기 버티고 서 있는 사람. 이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불고 소리 질러요. 그게 뭡니까? 가라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적진 한복판에 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문제는 칼차고도 안 가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들고 갑니다. 전쟁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가요. 왜죠? 나팔수들이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불라 하면 거기서 부는 거예요. 나팔수들은 여기서 불어라 하면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사인을 주는 대로 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네 생각이 될 것 같니? 아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놀라운 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이기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좀 쳐다봐라. 그리고 내가 세워놓는 그곳에서 물러서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겁먹어서 물러나고 스스로 도망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나팔순이 그곳에서 믿고 불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것이 기도원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어요. 물러서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질 것 같네? 이길 것 같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대로 나팔을 불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를 그 나팔수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 마시는 문제가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번 주 예배할 수 있지. 다음 주 예배할 수 있지. 지금 기도할 수 있지. 다음에 또 기도할 수 있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 그러나 다음에도 할 수 있지. 맞죠? 그러나 그 물 마시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내가 지금은 기분이 안 좋으니 내 자식한테,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부모한테 한번 지르고 내 기분이 좀 풀리면 뭐 그까짓 건 사과하면 되지.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물 마시는 문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시험일지도 몰라요. 갈비는 코람데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칼빈이 계속해서 붙든 말이 고랑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나팔수와 같은 삶이에요. 그분만 보겠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대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든 이 싸움 이길 수 있는지 질 싸움인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나팔수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전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루어가시고 사람들을 걸러내셨는가를 고민하며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